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충만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6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어제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가 시작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삼손이 이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붙들려 가지고 얼마나 한심한 모습을 보이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내 신앙을 바라볼 때 내 신앙의 바탕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삼손 이야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삼손이 어떻게 추락했는가를 보게 되죠. 들릴라가 삼손을 속이고 있는 건데 삼손이 지금 그 들릴라의 손에 의해서 거의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들릴라의 행태만 보면 삼손이 당장 그녀를 제거해버리거나 아니면 떠났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삼손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죠. 삼손이 그만큼 들릴라를 사랑했고 좋아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건 또한 삼손이 이스라엘의 상징으로서 이스라엘이 그만큼 이방인들의 우상에게 많이 푹 빠져 있었다. 우상 숭배가 그만큼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삼손의 첫 번째 거짓말이 제시가 되었는데 아마도 동물의 힘줄일 겁니다. 동물의 힘줄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 이랬다가 대번에 끊어내고요. 이것은 동물의 새 힘줄, 그러니까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실인인데 시체나 다름없는 그 새 힘줄로 그를 묶으면 종교적인 금기에 의해서 그가 힘을 못 쓰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런 종교적인 금기 때문에 힘을 못 쓰게 된다면 이미 벌써 힘을 못 써야 되죠. 사자의 시체에서 꿀까지 따먹은 사람이 어떻게 그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에서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거짓말이 제시되는데요.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결박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을 결박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두 번째 거짓말,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런데 이건 당연히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새 밧줄들 가지고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넘겼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불탄 삶처럼 긋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레히에서 죽인 게 바로 삼손입니다. 새 밧줄들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해요. 이것은 물리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실제로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결박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고 그러니까 그 줄 끊기를 실 끊는 것이 끊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앞에서 7개의 새 동물 힘줄로 묶을 때에도 블레셋 사람이 매복했고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이 매복했는데 그 다음에는 블레셋 사람이 매복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걸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포기한 것 같아요. 삼손의 힘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들릴라에게 거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은 이제 끝난 거죠. 포기하고 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들릴라는 그 돈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삼손을 압박합니다. 당신이 이때까지 내게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다시 한번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무엇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가? 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삼손이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가능한가 싶습니다. 머리털을 뽑아서 섞어 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머리털이 머리에 붙어 있는 상태로 거기서 7가닥을 배틀에 넣어서 날실에다 섞어 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삼손이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길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만 여하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짰다. 이 바디라는 것은 배틀의 한 부품 이름이고요.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그거 정도 못할 리가 없죠.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삼손이 벌떡 일어나니까 그 머리카락 7개의 힘만으로도 그 배틀이 다 빠져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배를 짜는 것은요. 굉장히 꾸준한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 이스라엘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삼손의 힘을 이길 수 없다. 인간의 어떠한 힘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유를 박탈할 수는 없다. 이게 완벽하게 증명된 것이 여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와서 3번에 걸쳐서 삼손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들릴라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한마디로 들릴라가 삼손에게 가지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지 이거잖아요.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날마다 그 말로 재촉하며 조릅니다. 참 이렇게 하면 삼손으로서는 그냥 떠나야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됩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정말 좋아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은 또한 삼손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매우 사랑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이 우상 숭배에, 그 주변 나라의 여러 가치관에 푹 빠져 있어서 그것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하는 정도가 되어버린 거죠.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다.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자, 이 본문이 매우 중요하죠? 삼손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실인이다. 그리고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그 힘의 근원이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실인으로서 그 능력을 받은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삼손은 나실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나실인은 부모가 죽어도 그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자의 시체로부터 꿀도 따먹고 술도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나실인은 절대로 술을 입에 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술도 먹고 음행도 하고 나실인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다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머리카락은 뭘까요? 마지막 남은 나실인으로서의 표시예요. 이 머리카락까지 밀리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나실인이라는 표시 자체가 하나도 남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원래 나실인은 실수로 자기가 시체를 접했다거나 실수로 나실인의 규례를 깼다고 하면 그 머리카락을 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자라나는 머리카락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기 위한 제물로 준비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삼손은 그 머리카락을 몇 번 밀어야 됐을까요? 사실은 수십 번은 밀어야 됐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머리카락을 밀지 않았죠. 이건 곧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강제로 밀어버리시는 것을 예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삼손이 지금까지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성이 나실인이란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실인된 표지, 긴 머리카락을 밀어버리시고 나는 더 이상 너를 나실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섭리가 곧 나타나게 되겠죠. 사실 현대 교회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전혀 신앙인답지 않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전히 그가 신앙을 통한 유익을 얻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신앙인으로서의 마지막 보루는 지키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통 가장 마지막에 남는 신앙의 마지막 보루가 뭘까요? 제가 보기엔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 그 예배 드리는 시간만 빼고 주일날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마음대로 하면서도 그래도 주일날 오전 11시가 되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놓치지 않음으로써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 베푸심으로 인해서 기껏해야 일주일에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그 예배 시간 지키는 것 외에는 하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여러 가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 소리를 하고 있거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끈을 끊어버리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 결국 자기가 지키고 있던 그 주일 예배마저도 스리슬쩍 안 지켜도 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기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뭐 유튜브나 방송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하시면서 몸이 편해지니까 더 이상 예배 안 드려도 되지 뭐라고 생각하시게 된 분들도 꽤 많으신 걸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삼손이 그 머리카락이 밀리는 것과 같이 그 마지막 신앙의 연결고리가 마지막 신앙의 끈이 끊어져 버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살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주위에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좀 권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내가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서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 성도들 가운데 이 신앙의 끈을 놓칠 것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권면하고 바로 세우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내가 주님께 온전한 신앙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바른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히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튼튼해지고 그 신앙이 반석 위에 서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철저하게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하는 그 정체성을 결코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노라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반석의 신앙 위에 서서 함께 그 신앙 가운데 서로를 축복하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세상을 닮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있는 수많은 신앙의 연약한 자들, 주일에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자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공동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당당하게 신앙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오늘 하루를 영광스럽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